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6. mjesecu posla Bog anđela Gabriela u galilejski grad imenom Nazaret, k djevici zaručenoj s mužem koj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jevica se zvala Marija. Anđeo uđe k njoj i reče: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Na tu se riječ ona smete i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o joj reče: Ne boj se, Marijo, da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ćeš i roditi sina i nadjenut 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i zvaće se Sin Svevišnjega. Njemu će Gospodin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t će nad domom Jakovljevim uvijek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Na to će Marija anđelu: Kako ć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m? Anđeo joj odgovori: Duh Sveti sići će na te i sila će te Svevišnjega osjeniti. Zato će to i čedo biti sveto, Sin Božji. A evo tvoje rođakinje Elizabete, i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i njoj nerotkinjom prozvanoj ovo je već 6. mjesec, da Bogu ništa nije nemoguće. Na to Marij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tvojoj riječi. I anđeo otiđe od n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Evo, braćo i sestre, dragi vjernici i slušatelji radio postaje Mir.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롭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분은 이미 태어나셨지만 매년 우리에게 당신의 그 탄생을 기뻐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번 오심으로써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들은 것처럼 유럽 연합에서는 성탄을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내쫓으려고 한다면 수억 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규범이나 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모든 미술관이나 모든 박물관에 그분에 관한 그림은 없을 것이다. 성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이러한 그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쫓아내고자 한다면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많은 예술작품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문화작품이나 작가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 예술가들조차도 예수님 없이 그들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모든 인류의 유산들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파괴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 그 어떤 누구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태어나신 이후 제가 태어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께서 오신 이후 제가 태어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제 삶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야훼, 그 야훼가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어떻게 계시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부터 신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란치스칸 신부님께서 기고문을 쓰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고문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러시아의 공산치하가 무너졌습니다. 1000년이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 왕국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 정권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왕정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엑스레이가 발명이 되었고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허파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신론은 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이 무너진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 무신론 공산치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성탄절, 성탄 대축일 그 공산치하가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즉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습니다.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승리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은 다시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투에서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우리를 싸움으로 분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육체적인 것, 사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족 간에 미워하는지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산치하를 무너뜨렸습니까? 무기를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과연 누가 그 공산 이념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구절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과연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성모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방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작은 방에 있었던 마리아 앞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사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힘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언급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너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의 존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성모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30년 전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아들을 지닌 마리아 앞에 그 천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아들을 진 어머니 앞에서 그 천사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희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잉태 소식 이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지만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천사가 그 겟세마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겟세마니에서 위로하셨다. 천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기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성모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천사를 보냈습니다. 기도 중에 보냈고 어머니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해달라고 천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잉태 소식을 전한 그 천사는 단 한 번도 성모님께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천사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위로해달라였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온 삶을 통해서 성실함을 드러낸 마리아였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을 마음에 간직했고 그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지 잊어버립니다. 메주거리를 봅시다. 많은 기적과 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모님은 40년 동안 이곳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받은 그 은총과 사랑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만을 생각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과거의 발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노스탈지아를 가지고 과거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옛날의 교회는 이렇게 멋졌는데, 성당은 이렇게 멋있었는데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수천 번 삶을 살아가면서 사제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매번 얻으려고 합니다. 성체성사 속에서 매번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서양 세계를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성당문이 활짝 열려있고 성체성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오아시스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오아시스에서 평화가 성숙하고 평화라는 오아시스에 잠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한 채 과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리고 주변에서 노래하고 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마이크를 통해서 강론하는 이 강론의 힘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손에 들려있는 묵주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위나 우리들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시위 행진보다도 로사리오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마이크보다 훨씬 더 큰 힘은 로사리오에 있습니다. 권력보다 방 안에서 드리는 로사리오가 훨씬 더 큰 힘입니다. 하느님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막 태어난 작은 아기 안에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신 것을 그 권력가들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높은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낮은 부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모님께서는 내 아들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제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유명한 사제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제들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계속 절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보는 성모님의 고통을 보십시오. 죄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지니셨던 그 예수님, 능욕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성녀 브리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지니셨을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 마리아는 항거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누구 또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하늘에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침묵과 고요함과 고요한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 성탄에도 오시게 될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무실이나 페이퍼나 종이나 이런 곳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대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예루살렘, 이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쇄된 문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느님은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계속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봉헌하는 미사에서도 그분은 탄생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들의 기도를 봉헌합시다.